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참 우스운 생각이 좀 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갑자기 헌금을 준비를 못한 거 생각나서 급하게 편의점 가서 이렇게 헌금을 ATM기에서 찾아서 이제 가는 중인데 마침 또 이민지 자매님이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신호가 엄청 길더라고요. 시간은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음속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냥 무단횡단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마침 옆에 이민지 자매님 계세요. 마음에 참 만약에 없었으면 그냥 빨리 갔다 왔을 수 있었는데 끝까지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속으로는 안 그런 척,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이렇게 있다가 신호를 지키면서 갔다 찾아왔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야, 이거 뭐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만약에 없었으면 그냥 갔을 건데. 여러분 참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참 초라합니다. 이런 것 하나 그냥 좀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또 강단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제 자신이 너무 참 초라해 보이고 위축돼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도 또 있어요. 참 예전에 어떤 대구에서도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청빙받아서 갔는데 3개월 있다가 다시 대구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왜 다시 내려왔을까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그 설교를 못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우리하고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는 10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참고 그냥 잘 듣고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고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막 이렇게 빨리 말하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참 오늘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는 1940년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이 제목은 위대한 임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대학생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무모하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품은 청년들이었습니다. 8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유대인의 생명을 한낱 대학생들인 이들이 구하게 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내 구세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었던 풀레라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한낱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하고자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일에 하나님은 평범하다고 말하는 이 대학생들, 어쩌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뛰어난 어떤 엘리트였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한낱 대학생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을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작지만 소수이지만 또는 한낱 대학생에 불과한 이들이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사용하셔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이 민족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이자 지도자이죠. 그들이 놀랍게 신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그렇게 볼만한 능력과 또 그렇게 볼만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위대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모든 것이 위대한 것들로 채워진 이 일들 속에 그 출발과 그것을 이루는 베이스, 그 동기, 그것은 한낱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냥 하나님 그러면 너무 크고 위대하고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 속에 나는 그냥 점 하나 찍혀 있는 한낱 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온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나 한 사람, 그것도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어찌 보면 놀라운 그 하나님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낱 피조물의 그 작은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금 필요로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 믿음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보시고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작지만 내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소망과 그 믿음이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걸 받으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조각들을 다 이어붙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써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중히 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 믿음, 현실에서 짓눌려 있는 것 같기만 하고 그냥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닌 노예로 지낸 지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지낸 지가
400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두시고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지내게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애굽이라는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 속에 그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한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그늘 아래서 보호받게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노예로 보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 속에서 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불안을 느꼈고 힘든 노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를 강에다 버려 죽게 하는 정책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바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힘든 노역과 죽음의 위기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애굽 밖으로 끌어내는 출굽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거대한 제국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실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여는 출애굽기 2장은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한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모세의 부모님이에요. 근데 모세의 그 부모님, 위대한 그 모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엄청난 그 위대한 그 모세의 부모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이름도 없이 레위 가문, 한 여자, 한 남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름조차도 없이 그냥 한 여자, 한 남자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한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장가 들어서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살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그래서 이름조차 기록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모세의 부모님. 모세의 부모님이에요. 적어도 모세의 부모님이라면 어느 가문의 누구라고 소개를 분명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6장 20절에 가면 이들의 이름이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2장 1절에서는 이름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부모님에 불과했던 이들에게 2절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범하지만 평범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바로의 정책에 의하면 사내아이는 강에다 버려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이가 사내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갓 태어난 이 아이를 부모는 강에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성경은 부모님 중에서도 여자, 즉 어머니에게 주목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을 숨겼다고 말하는데 여기 숨긴 주체가 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가 잘생겼다. 우리 뭐 잘 알죠. 아기가 잘생겼다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외형적으로 잘생겼다. 그게 아니죠. 잘생긴 것이 그냥 외형적으로 잘생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존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부모의 눈으로는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의 눈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보죠. 부모의 눈엔 자식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머리를 잘랐더니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몸에 아토피가 있어서 밤마다 긁지만 그러나 너무 피부가 예쁩니다. 부모가 자식 보면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아름다움이 잘생겼다고 말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볼 때, 자신을 볼 때의 그 아름다움, 잘생겼다, 우리 아이 너무 예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그 눈빛, 그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원어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다라는 동사는 깨달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보기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 보내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이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실정으로 보니까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게 했습니다. 강에다 버려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어기면 부모인 자신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애굽의 왕이 제정한 법입니다. 한낱 노예에 불과한 이들이 이 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여인은 이 아이를 숨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한 그런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 나일강 숲에다 놓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을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점점 크게 되었죠.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결국 아이를 강에다 버리기로 작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망과 그로 인한 슬픔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오니까 슬프지만 너무나 참 통한의 아픔을 가지고 그냥 강에다 버려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십시오. 강으로 가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라는 단어의 원어가 똑같이 쓰인 데가 있습니다. 이 상자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보면 성경에 쓰인 데가 똑같이 쓰인 데가 있습니다. 바로 방주의 원어와 이 상자의 원어가 똑같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방주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테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주는 하나님에 의해 노아가 만든 배입니다. 방주는 철저하게 이 배를 조종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배를 조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닷도 없는 배가 바로 방주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상자가 강에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조종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은 갈대상자라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곳에 아이를 넣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키도 없고 돕도 없고 너무나 그냥 물결 치면 그냥 뒤집혀 버릴 것 같은 이 갈대상자 속에 이 아이를 넣고 나일강 띄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자가 방주와 같고 이 방주는 하나님이 오직 방향을 인도하고 지키고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갈대상자였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죽겠거니 하고 한탄하면서 통한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그냥 강에다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두 손 위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강에다 띄운 것입니다. 여기다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릅니다. 그리고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여인이 이미 바로의 공주가 이곳에서 자주 목욕을 하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히 아이를 강에다 떠내려 가도록 버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주가 어떤 때에 그냥 강가로 나와서 목욕한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대상자에다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 강에다가 그 아이를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공주가 언제 나와서 목욕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목요일마다 나와서 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띄우죠. 공주가 나와서 목욕할 때 이 상자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여인이 계획을 가지고 갈대 사이에 둔다고 해서 바로 공주의 눈에 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살려두겠습니까?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그 보장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공주가 발견하더라도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냥 죽여버릴지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살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띄우고 갈대 숲에 이것이 걸려서 공주의 눈에 띄게 만들고 그 공주가 우연히 그날 목욕하고 싶어서 나갔더니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연히. 그게 우연일까요?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여인이 엄마가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우연이가 아니고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섭리들이 이루어져서 결국 공주의 손에까지 이 아이가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노예 가정입니다. 근데 하필 그때 법으로 정해져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그냥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되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냥 주어진 삶을 보면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운명에 의해서 그냥 죽어질 그런 상황과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운명대로 따라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입니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거부하게 합니까? 무엇이 평범한 여인에게 운명조차 거부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에 두신 하나님 뜻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자신이 처한 그 운명과 아이가 처한 그 운명과 어머니로서의 그 운명조차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죽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감내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운명주의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수저이고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금수저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어진 한계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죠. 그러나 한계가 분명한 삶인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진 내 삶의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38년의 병자와 같은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나오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원래는 그냥 예스 하면 됩니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병자가 뭐라고 하죠? 나를 못에 물이 동했을 때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하죠? 운명 탓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내 삶에 그냥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38년 동안 그 못이 동해서 나을 수도 없고 그 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못 곁에서 그냥 38년 동안 드러누워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운명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운명인들은 마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결론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 그렇게 결론되어진 운명 속에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금에 주어진 상황이 결코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운명도 능히 거부하게 만들 수 있고 능히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운명적인 것 같은 문제들, 삶들,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의미 참 무은 이 운명 같은 문제들이 결론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운명조차도 거부한 이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변화시켜 주시고 능히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최고 환경인 왕실에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최고의 환경 속으로 왕실, 그 애굽의 그 왕실로 보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낱 노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냥 죽어야 될 그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믿음이 놀라운 그 위대한 지도자로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시는지 그 과정이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죠. 정기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분명하게 강가를 걸을 때 그가 상자를 보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6절에서도 시녀들의 상자가 오고 뚜껑이 열었는데 아기가 마침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뚜껑을 딱 여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모세가 기가 막히죠.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미 알았던 거예요. 누가
누가 권력자인지 알았는지 몰라도 뚜껑을 여는 순간 공주를 보는 순간 울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연일까요? 예. 무서운 왕인 바로가 정한 법에 의하면 죽어야 할 아이인데 그런데 공주가 뚜껑을 여는 순간 불쌍히 여겼다고 납니다. 예. 아이를 불쌍히 여긴 공주는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를 좀 젖을 먹여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히브리인의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인 중에 젖 먹이는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당시 유모는 약 4년 정도 아이를 양육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모세를 키우기로 했지만 젖을 먹일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야 했는데 이때 이제 미리암이 등장하죠. 미리암이 나타나서 소개해 주겠다고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4년 동안. 당시 히브리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당연히죠. 노역을 해야 되니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왕실에서 너무나 편하게 먹여주고 아이를 또 젖먹이면서 자기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노역도 하지 않으면서 뭘 받아요? 월급도 받으면서 삭도 받으면서 4년 동안 모세를 키웠던 것이죠. 모세를 키우면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젖먹이면서 기도하고 달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주고 아기 듣는지 않는지 제대로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10절을 보면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모세, 즉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식 발음대로 하면 모쉐가 됩니다. 모세가 되는데 건지다, 끌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았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공주가 야, 너 출애굽할 지도자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모세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강에서 건졌으니까 모쉐라고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인식으로는 건져내다, 그 의미를 가진 모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주었고 바로의 딸로 궁전에 들어가게 됐으며 왕실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양육 호수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당신의 위대한 뜻인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가지고 크신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바로 어머니, 평범한 이름조차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 평범한 사람의 믿음을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등이 되고 경쟁에서 이겼어, 남들보다 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진 상위 1%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습니다. 능력 있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그 사람의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많이 가진 것이냐 아니면 놀라운 스펙을 가진 것이냐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두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직장을 어떻게 가고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제대로 벌어먹고 살겠는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우리 집사님들 집에 대달 주고 항상 제가 예언이를 데리고 갑니다. 예언이를 한 10시 반쯤 그래서 박성희 집사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항상 우리는 편의점을 들립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하나 출출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데이트가 된 거예요. 예은이하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이 와요. 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타고 오면서.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공부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공부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부모 입장의 모두가 돼가지고 그냥 다다다다다다 해버렸어요. 그냥 속에 있는 생각 없이 막 내뱉고 나니까 그렇게 쪼잘쪼잘 얘기하던 애가 갑자기 말이 없고 나를 안 보더니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서야 아이고 왜 이래? 내가 갑자기 왜 이랬지? 미쳤나? 내가 후회를 해도 이미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잠을 잘 때 늘 방에 들어가 아빠 매달리고 막 비비고 막 스킨십을 하던 애가 갑자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밤새 막 마음이 아프고 불안하고 어떻게 하나 부모의 심정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나는 좀 더 네가 정말 자의적으로 네 인생을 자립적으로 계획하고 의지를 가지고 5학년인데 의지를 가지고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놀기만 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우니까 내가 좀 미안해지니까 네 탓이야. 네가 공부 얘기를 해놓은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자녀들 바라볼 때 참 그런 마음을 참 갖습니다. 참 제대로 하겠나?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믿음을 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 무엇이 필요할까? 왜 이것이 없으면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여러분, 그것이 물론 없어서 있다 없다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우리 부모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운명도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강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그러한 믿음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제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다 내려놓고 믿음만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원했었던 것은 누가 나를 저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낫고 싶습니다. 예스. 그냥 아멘. 그걸 원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그 사람 찾아. 능력 있는 자 누가 있어? 능력 있는 자 나한테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와라. 계좌심 안 하더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내가 위대한 온 우주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능력을 사용해 주시고 아니고 제 의지를 사용해 주시고 아니라 하나님 제 믿음을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인 자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